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 이 거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거룩하다. 어떤 어감이에요? 어떤 거룩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코데시. 이 코데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하다라는 뜻의 동사인 카다시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코데시,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다, 드리다. 그러니까 거룩은 쉽게 말하면 구별되어 있다. 구별, 봉헌 이란 의미가 바로 이 거룩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거룩은 죄가 없는 성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니 나도 거룩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의 자녀들도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덴의 거룩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야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깨트리면 우리는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깨트리는 순간 우리는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섬기지 말라라는 거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이방 국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출애굽시키시고 이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십계명,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첫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예요. 다 같이 시작. 너희들은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겨왔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겨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했어요. 다른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 주인이 뭐냐? 이게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 권력,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자신이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이 계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 세상의 문화,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뭘 선택할 거냐 이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예배보다는 아예 잠이 더 좋아 잠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바닥에 틀어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예배를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또 어떤 이들은요, 또 선택할 겁니다. 이 교회로 갈까 저 교회로 갈까, 아이 절로 가자. 그래서 절로 갑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선택하셨고 오늘 예배 자리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누가요? 마귀는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는 순간, 마귀를 따르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살면서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자유인이었어요. 그런데 자유인이었던 그들이 종이 된 거예요.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려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아까 읽었던 이 레위기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예배가 헛되이 예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하겠다고 여러분 모였잖아요.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나 이 예배 모이는 여러분, 이 모임이 헛되이 예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뭐가 헛된 예배냐는 거예요. 분명히 드려지는 예배인데,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뭐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헛되이 드려지는 예배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입술로는 주님 공경한대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뭐가 떠나 있어요? 마음이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한다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몸은 와서 앉아 있는데 뭐는 마음은 멀리 떠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시는 헛되이 예배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마지 못해서 와 앉아 있어요. 몸은 와 앉아 있습니까? 몸은 와 앉아 있는 거야. 왜? 신앙 양심상, 신앙 그냥 집에서 자기는 그렇고 그냥 TV 보기는 그렇고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 헛되이 예배한다는 거. 왜? 마음은 없어요. 몸만 와 앉아 있지. 여러분,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마음은 없어. 그러니 몸 와서 앉아 있는데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 귀에는 안 들어오지. 그냥 모든 동작은 다 정지돼 있지. 다 정지돼 있잖아요. 일시정지. 저만 여기서 왔다 갔다 굉장히 졸리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캠프 때처럼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막 소리를 확 질러가면서 하면은 시선이라도 막 이렇게 빼앗을 텐데, 그것도 가만히 서 있잖아요. 카메라가 고정돼 있으니까 제가 나갈 수가 없어요. 카메라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멍 때리고 있지.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눈꺼풀은 무겁지.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 계속 이러고 잠드는 거, 이러고 잠드는 거. 헛되이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헛되이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 몸을 쳐서 정신 차리도록 깨워야 됩니다. 정신 차리도록 말해요. 헛되이 예배하지 않도록.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칩니다. 사람의 말. 어느 위대한 철학자가 말하기를, 신학자가 말하기를,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 어떤 위인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의 교리로 잘못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설교할 때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철학자가 말하기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하기를,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훈계입니다. 왜 사람들의 훈계로 교리를 가르칩니까? 교리화시킵니까? 저는 웬만해서는 뭐 그런 예화들을 들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의식도 행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과연 거룩한 예배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거룩한 예배.
거룩이라는 건 조용하고 그래. 이게 거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경건에 관한 말씀은 뭔가 이렇게 경건스러워. 그게 경건이 아니고요. 거룩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들은 시시때 때마다 이 앞에 강단에다 뭐 이렇게 뭐 빨간 천, 하얀 천, 뭐 파랑 천, 녹색 천 막 걸어옵니다. 막 때마다 바꿔요. 가운도 있고 이것도 뭐 흰색, 빨간색 막 바꾸기도 하고요. 뒤에다가 여기 있어 그래. 뒤에다가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강단을 막 꾸미기도 합니다.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강단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애들이 올라가면 안 된대. 성도들도 아무나 올라가면 안 된대. 거룩한 강대상이래. 뭐가 얼마나 거룩해서요. 그래서 이 거룩한 강대상은 아무나 닦아서 안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들이 가서 많은 수건으로 정성껏 권사님이 집사 나부랭이가 들어 올라가면 안 돼. 이런 데는 그냥 거룩하게 막 광내야 돼.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왜? 거룩하다 이거야. 거룩하다. 과연 그게 거룩일까? 한 번은 일본에서 목사님들 손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 한번 보여준다고 해서 서울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 아주 굉장히 큰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뭐 모르시죠? 어느 교회신지 뭐.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 큰 교회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일본에서 스님들 오셨으니까 좀 교회 좀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장로님이신지 뭐 부목사님이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뭐 장로님이시겠죠.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서성거리신 분들 장로님들이 뭐 하시니까 강단을 문을 열어줬습니다.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불도 켜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얼마나 큽니까? 세계 최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목사님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서 기념 촬영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안 된대요. 아니 뭐 집회 중인 것도 아니고 그냥 빈 공간이잖아요. 앞에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서 사진 한 방 찍으면 그들의 기념이 될 것 같아서 사진 한 번 찍어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담임 목사님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감히 목사 나부랭이가 어디 당회장 목사님 올라가셔야 되는데 안 됩니다. 아니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이십니다.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지사 빵꾸다. 그러고 나와버렸어요. 이게 교회냐 이거야. 이게 거룩입니까? 이게 경건입니까? 뭐가 거룩이고 뭐가 경건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이 앞에 강단에서 누가 설교하느냐 이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교계 유명한 목사님 와서 설교하면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습니까? 아니면 무명한 자가 와서 설교하면 좋습니까? 장영성 목사가 설교하면 아유 목사님 또 떠드네 시끄럽게 또 혼내시나 보네. 무명한 자이니까 여러분 뭐 그러게 그냥 그렇습니까? 유명한 찬양팀이 와서 찬양하면 막 은혜가 됩니까? 근데 무명한 그냥 뭐 디나미스 찬양 멤버도 없는 악기도 빠지고 뭐 그런 팀이 와서 뭐 허접하게 뭐 그런 찬양하고 하고 있으면은 별로 은혜가 안 됩니까? 그래서 안 뜁니까? 도대체 뭐냐 이거야 이게. 무슨 놈의 예배가 그 모양입니까? 그게 과연 예배냐 이거야. 유스비전 캠프 가서는 분위기가 되니까 수백 명이 있으니까 거기서 막 뜁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는 뛸 수 없느냐 이거야. 왜 여기서는 부르짖어 찬양할 수 없고 왜 몸부림치며 찬양할 수 없느냐 이거야. 헛되이 예배한다 이 헛되이. 거기서는 할 수 있고 여기서는 할 수 없어요. 그건 사람이 많으니까 할 수 있고 여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합니까? 저는 똑같은데 장용성 목사가 뭐 유수비는 장용성 목사가 아니고 뭐 정용성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 똑같은데 장소에 따라서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그 예배 분위기가 달라집니까? 이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두고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있었던 그 하나님 그 포도주가 아니죠. 포도주가 물이 된 게 아니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던 그 사건을 두고서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변화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자, 유대 사람의 유월절입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430년간 노예를 살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탈출시키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를 명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기적이 뭐였느냐면 장자를 죽이는 기적이었습니다. 단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설주와 그 집안의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집트인이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집트인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문설주의 문지방의 피를 바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인 그들도, 이집트인들도 피를 바르면 살 거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사망의 천사가 그냥 지나갔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이든, 유대인도 가차없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이집트인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장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은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유대인들은요, 가족들과 금은 보화를 다 챙겨서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이 날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6월달에 있는 절기인가? 아닙니다. 6월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흉년, 가뭄이 들었죠. 그때 아버지가 이 요셉의 형들을 이집트로 보냅니다. 뭐하도록? 먹을 것 좀 가져오도록. 그렇게 이집트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요셉을 극적으로 만나죠. 요셉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와 가족들 72명을 이집트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72명이 그 요셉, 그 야곱의 자손들 72명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기를 430년이 흘렀어요. 처음에는 노예가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아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때에 고통과 저주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자유인에서 노예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가 아버지가 되어서 인간을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인간인,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야. 이게 뭐라고? 이 종이에 글씨 써 있는데 이게 뭐라고 도대체?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현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는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라는 사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고 나서 피를 바르지 않으면 뭐합니까?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가정은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우리 심장에 바른 사람만이 살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수혈받은 사람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죄를 지었던지 예수 피 앞에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찬양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으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의 흘린 피 날 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기게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간절하게 예수의 피를 찾아가세요. 우리를 정결케 하며, 우리를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오, 다시 한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친구되게 하시는 예수의 피, 우리를 정결케 하여 친구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의 피를 의지합시다.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욕게 해달라고, 우리를 씻어달라고 간절하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예수의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피가 없다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어도 잘났어도 예수의 피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예수의 피를 바르려고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무식합니까? 아이 그까짓 거 피 바른다고 뭐 살겠어? 아이 그까짓 거 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까짓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너무 단순하거든요. 너무 무식하거든요. 얼마나 무식합니다. 얼마나 무식해요. 피 바른다고 삽니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갑니까? 얼마나 단순해요. 근데 그 단순한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온 지 1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해 첫째 달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 정해진 때 해걸음의 모든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아멘. 이집트에서 나온 지 1년 되었을 때 음력으로 그 해 첫 달 1월 14일에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되나요?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주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을 정해진 때에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한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지는 그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제물을 정해진 때에, 정해진 시간에, 그 기간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자기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절기를 정해 주셨어요. 날을 정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물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 잘못,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 없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제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빈손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갈 때요,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너무 오해합니다.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절대 빈손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한다면 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뭐냐?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이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내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대로 수천 년이 지났지만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번 유월절은 4월 달입니다. 4월 둘째 주가 유월절 기간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었던, 제사를 지내려면 성전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 했습니까? 유월절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어디 계셨다가? 갈릴리에 계셨다가 오신 거예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먼 거리를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눈에 이상한 장면이 목격됩니다. 그 이상한 장면이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는 성전 뜰에서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 눈에 띈 게 뭐예요? 성전 뜰에 하나님께 바칠 제물 드린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전 뜰에 왜 있습니까? 성전 뜰에 왜 그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짐승을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먼 거리를 오다 보니까 건강했던 짐승도 비리비리하고 병들어, 때로는 오다가 죽기도 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는 거야. 건강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런 제물로는, 병든 제물로는, 건강하지 못한 제물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됩니까? 제물을 다시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상인들은 돈을 더 붙여서 흥정을 하게 됩니다. 왜? 장사해야 되니까. 10만 원이면 살 것을 15만 원, 20만 원. 요즘도 뭐 절기 행사들 많이 있잖아요. 축제들 있잖아요. 축제 가보세요. 핫도그가 2,000원이야. 여기 2,000원인데 왜 가루를 뭐 2배를 붙여서 팝니까? 그래도 사 먹어야 돼. 먹고 싶은데 거기 가면 꼭 먹고 싶어. 그죠? 아이스크림 여기 슈퍼 가서 400원이면 사. 근데 거기는 1,000원이야. 1,500원이고. 그래도 사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왜? 다 그렇게 파니까.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그냥 남깁니까? 더 붙여서 남기는 거야. 이게 뭡니까? 장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뭐 하고 있습니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려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조금 더 싸게 좀 깎아줘. 한국 사람 잘하잖아요. 깎아. 어디 가든 다 깎아. 깎아. 안 사. 사지 마라. 배짱이지. 왜?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만 깎아줘. 알았어. 아이, 남는 것도 없는데. 다 거짓말이죠. 남는 것도 없는데. 아이, 그래. 깎아줄게. 18만 원 봐. 18만 원. 에이, 18만 원. 사가는 거야. 자, 그런 여러분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드린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흥정하는 거예요. 흥정해. 헌금 가지고 흥정하고 있어. 아, 이번 달은 생활이 좀 어려워. 10일 좀 깎어. 뭐 헌금 아유 10,000원하던가 5,000원 해. 흥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에 분노가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상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다 엎어버려. 자,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의 손을 쏟아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자, 여기에 제물들이 나옵니다. 비둘기, 양, 소 나옵니다. 비둘기가 나오고 양이 나오고 소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옵니까? 왜 소만 있지 않고 양만 있지 않고 왜 비둘기도 나오고 양도 나오고 소도 나와요? 몰라요? 그냥 닥치는 대로 갖다 놨어요? 왜 비둘기와 양과 소가 있습니까? 수준에 맞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2마리 바쳐.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비둘기 바쳐. 가난한 사람이 욕심나가지고 소 바칠 수가 없어요. 뭐 그럴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비둘기 바칠 수준이니까 하나님께 비둘기로 바칩니다. 또 뭐 중산층은 뭐합니까? 양 정도는 내가 바칠 수 있습니다. 한 20만 원, 30만 원대 하나님께 바칠 수 있으면 양 바치는 거예요. 있는 사람 뭐합니까? 부자는 소를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비둘기 사서 바쳐. 딱 비둘기 똥이나 먹어라.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있는데 없어. 에이, 양으로 바쳐. 그냥 비둘기나 바치지 뭐. 하나님께서는 수준별로 너희들은 그렇게 맞게끔, 분수에 맞게끔, 수준에 맞게끔 비둘기로 양으로 소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참 배려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그곳에 옵니다.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들도 와요. 있는 사람도 오고요, 없는 사람도 옵니다. 이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 곳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그 모습을 보고서 분노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과 소를 함께 막 그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으십니다. 성전에 내쫓으셔요. 그리고 돈 바꿔 주는 사람들의 돈도 다 뭐합니까? 쓸어버리십니다. 쓸어버리셔요. 돈 바꾸는 사람이 왜 있습니까? 환전소가 왜 생깁니까? 지역마다 쓰는 화폐가 다르거든요. 갈릴리나 같은 이방인의 갈릴리였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합니까? 로마 화폐가 많이 주로 쓰여졌습니까? 쓰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화폐를 가지고 와서 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환전소에서 뭐합니까? 돈을 또 붙이는 거예요. 돈을 붙여. 지금 달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돈 필요하신 분들은 달러로 바꾸세요. 지금 엔화 가치가 원화 가치가 1,130원까지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돈 많으신 분들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뭐합니까? 돈을 남기는 거예요. 돈 바꿔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전소가 생겼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이 성전을 거룩해 하는 성전 정결 사건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구절이 한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이 빠져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용서와 긍휼과 사랑과 예배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곳에 축제가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려고만 했지 뭘 잃어버렸어요?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절기만 지키려고 했어요.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은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모인 또 다른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닐까 혹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이 자리가 혹시 우상숭배하는 자리가 아닐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빠져버렸습니다. 신령과 진리는 빠져버렸어요. 뭐만 남았습니까? 유월절, 절기, 짐승들만 남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강도가 뭐 하는 것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거 아닙니까?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아니요, 율법을요 더 강화시키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율법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예배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절기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산상수훈 말씀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여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느냐?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너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해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완성시키러 왔다라는 거예요. 부족했던 부분들 나는 완성시키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고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작은 것, 인간이 생각할 때 이건 좀 작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라고 여겨지는 것들,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요? 목사들이요. 누가요? 먼저 믿었던 교인들이요. 이 정도는 괜찮아, 뭐 한 번쯤 괜찮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이거예요.
그러기를 너희의 의가, 이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의 의가, 너희들의 행위가 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도, 그들의 행위보다도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율법을 마음대로 바꿉니까? 우리가 뭐라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적당히 타협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기독교도 너무나 율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복음 말하면서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일컬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하나라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왜? 거기는 분명한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온 사람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도 더 나아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룩은요, 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신. 마음입니다. 마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또한 율법의 행위를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무시하셨다고 한다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여러분, 누가 위선자들입니까? 오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위선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뭐합니까?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누가 봐도 행위가 드러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위선자입니까?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을 버리는 사람이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냥 다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 다 위선자인 게 아니에요. 그들 바리새인들 가운데는요, 깨어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왔던 사람도 있고요. 누가 위선자들이에요?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을 버린 사람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11조 얼마나 정확하게 드리고 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 11조 근처에 11조까지 드렸어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렸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11조 생활했습니까? 그만하면 누가 봐도 야,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야, 그 11조 드리는 거 중요해.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마땅히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이 빠진 행위는 위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11조 하지마 이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건 잃지 마.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데.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지난 금요일 우리 예배 때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10장 1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 동안 구름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 모세와 함께 했던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갖다가 지금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 홍해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서 누구에게 속했어요?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하고 모세의 지시를 따르는, 왜? 모세의 지시가 곧 누구의 지시였으니까? 하나님의 지시였으니까 모세의 말을 따르는, 모세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제 양은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저는 주님의 양을 대신 관리하는, 목양하는 대리인일 뿐이에요. 대리인.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속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신령한 음료,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게 했습니다. 쓴물을 단물되게 해서 마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물, 바로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예요. 우리는 그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모두가 먹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 모두가, 그들 똑같이 모두가 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물을 마셨어요. 누구에게 속해서? 모세에게 속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대다수를 좋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 뜨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분들이요. 모두를 좋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를 하나님께 대다수를 좋아하실까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보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악을 좋아합니다. 선보다는요, 악을 좋아해요. 거룩보다는요, 더러움을 추천합니다. 빛보다는요, 어둠을 더 좋아해요. 왜? 이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후손이다 보니 여전히 우리 속에는요, 이 악을 행하는, 악을 좋아하는 그 죄의 속성들이 남아있어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기뻐했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의 보호받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를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자신의 성공을 위한, 자신의 만족을 위한, 가끔 교회 와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리만족. 여러분들 하는 행위들로 인해서, 때로는 노래하는 걸로, 때로는 봉사하는 걸로, 때로는 섬기는 걸로, 때로는 뭐하는 걸로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도 교회에서는 인정해 주잖아요. 잘한다고 박수 쳐주잖아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 감정과 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전을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오늘 18절과 22절 말씀, 예수님이 상을 다 엎어보셨습니다. 다 쫓아내버렸어요. 다 쫓아냈어. 그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 성전을 다 쫓아내시고 막 뒤엎으시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십니까? 도대체 뭐요? 라고 했더니 성전을 헐라라는 거예요.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무너졌던 그 솔로몬 성전을 재건축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리의리한 그 성전을 짓는데 몇 년? 46년이 걸렸어요. 46년 동안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지었던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 그 성전 벽을 보실 거예요. 벽만 있어요. 벽만. 이스라엘 성벽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 그 돌 하나가 무거운 것은 5톤입니다. 돌 하나가 5톤짜리예요. 그렇게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보란 듯이. 그런데 그 성전을 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니까 아니 46년 만에 지은 이 성전을 헐고서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지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살을 찌시고 죽으셔서 새로운 성전, 새 성전을 재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왜 이 성전에 있던 그 짐승들을 다 내몰아보시고 상을 다 엎으셨습니까? 깨어진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해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하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느냐, 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장사하고 있느냐 이거야. 행위만 남아버렸지 중심은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요, 우리의 행동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셔. 속일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것처럼, 거룩케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은요, 정결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강도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 몰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깨끗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더러움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깨끗게 해야 돼요. 다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얼마나 그 성전이 시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장사하느라고 그 성전이 시끄럽겠습니까? 흥정하느라고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 시끄러움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시끄러움이 있습니까? 다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시끄러움이 있습니까? 다 몰아내셔야 됩니다. 강도들이 있습니까? 이 안에 강도들을 다 몰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강도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거룩이 뭐냐 이거예요. 거룩이 뭐냐 이거예요. 경건이 뭐냐 이거예요. 변화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거룩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거룩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 또한 거룩해질 수 있는 복된 귀한 아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6월절 그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거룩해 했습니다. 내 안에 혹시 이들처럼 이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혹시 흥정하고 있지 않았는지, 장사하고 있지 않았는지, 행위만 있지 마음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강도들을 다 내쫓아내야 돼요. 장사하려는 그 마음들을 다 내쫓아내야 됩니다. 시끄럽습니다. 때로는 한쪽에서 한곳에서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요란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기도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시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성전을,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럽히지 않기 원합니다. 더러움을 내쫓아버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자리했던 그 강도들, 더러운 영들, 귀신들을 다 내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심령이 거룩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 영혼이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난 주보혈 아래인데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더 이상 정죄 없어요. 난 더 이상 정죄함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그 피로 내 죄 상했네. 하나님의 그 긍휼로 날 거룩해. 너희는 거룩하라. 난 주보혈 아래인데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난 예수의 보혈 아래인데 난 주보혈 아래인데 그 피로 내 죄 사겠네. 하나님의 긍휼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죽어야 아래인데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결코 넘어지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변질되지 마세요.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다시 한번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아래인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결코 변질되지 맙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달려갑시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결단하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아버지,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를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모였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증스러운 위선적인 그런 예배 모습 속에 분노하셨던 그 예수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런 교회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수를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만 받으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등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의식보다도 행위보다도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이 다시 거룩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